찬미예수님, 오늘은 사순제 1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문이 보이고 한 사람이 이렇게 손을 뻗고 있죠. 자, 이걸 보고 오늘 복음이 무엇일까? 이렇게 맞춰 보려고 하면 신경 쓰이죠. 그래서 그냥 읽는 거로. 마테오 복음이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네, 요거 맞추신 분들은 주님 축복 많이 받으시고요.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청하는 건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청하는 것들이 다 들어지나요? 일단은 청해야 되고, 근데 청한다고 해서 또 다 들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분명히 이 청하는 것들은 다 준대요. 음. 그러므로 이게 신기한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끝나면 되는데,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아니, 청하면 준다고 하는데 또 남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라고 하는 이 말이 뒤에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가 청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은 왜 우리에게 오지 않는가라는 것을 좀 보여준다고 하겠죠. 다른 루카 복음에서 밤에 무언가를 문을 두드려요. 그러니까 청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 안에 있는 친구가 왜 이 야밤에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냐. 아내와 아이들까지 이미 잠이 들었으니 제발 시끄럽게 하지 마라.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두들겨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야밤에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손님이 왔는데 줄 게 없는 거예요. 난감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난감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문을 열어줬을까요? 그냥 이 밤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은 그래서 빵을 주면은 다음에도 빵 없으면은 또 이 야밤에 와서 두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특수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빵을 내어놓고 싶은데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안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죠. 물론 다음에 또 밤에 친구가 와서 또 그러면 빵이 없는 그런 상황은 이제 일어나지 말아야겠죠. 그게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 못 얻고의 핵심인 거죠. 일단은 청하는 것은 그분께서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아는 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근데 청하는데 다 못 받는 이유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지 못해서 그렇다. 그런 내용을 잘 보여주는 이게 뭐냐면은 거인의 정원이라고 하는 오스카 와일드인가요? 그분의 요 책이 있어요. 이 동화책을 여러분들한테 읽어주지 않고 그냥 제가 정원. 설명을 아름다운 정원이 드리겠습니다. 있었어요.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그 정원에서 재밌게 뛰어놀았죠. 저렇게 나무 위에도 올라가고 이제 저러다 떨어지면 다치는데 이런 정원에서 노는 거를 아이들은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그 정원의 주인은 무서운 거인이에요. 니네들이 남의 정원에서 내가 이 정원 가꾸느냐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다 나가. 또 연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아예 어린아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정원문을 막아버렸어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밖에서 이제 있으면서 야 우리가
저 정원에서 놀 때 얼마나 행복했겠니?" 뭐 그러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봄이 왔는데 아이들은 계속 저 안에 정원을 생각하는데 그 정원만 겨울인 거예요. 신기하죠? 그 정원에 있는 새도 아이들이 오지 않으니까 울지가 않아요. 근데 야 이 봄은 언제 오는 거냐 거인이 자꾸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정원에만 인제 겨울인 거예요. 자기 마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 가지고 이 인제 어느 날 새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봄이 온 것 같은 거예요. 그 문을 열어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세운 담장 밑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죠. '아 아이들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봄이 오는구나.' 그렇게 알고 나서 근데 저기 보니까 한 아이가 나무에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 나무만 아직도 겨울이에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저 나무에게도 봄을 주기 위해서 저 아이를 위에 올려 줘야겠다.' 근데 인제 거인이 나오니까 아이들은 또 무서워 가지고 이제 다 도망갔죠. 근데 인제 그 아이를 이제 나무에 올려 줬더니 그 나무도 봄이 된 거예요. 아이는 인제 이 거인에게 예 입맞춤도 해 주고 그때부터는 이 거인이 아이들과 함께 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정원이 인제 행복한 정원이 됐죠. 그렇게 이 노인은 늙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꼬마아이는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꼬마아이요? 우리는 그런 아이 없는데요. 우리 다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꼬마아이가 참 궁금하다. 그 꼬마아이가 잘생기고 아주 이뻤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아이들은 크지 않고 이분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됐어요. 아이들은 똑같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물론 아이들도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겠죠. 이게 기니까 이런 말이라도 하는 거죠. 근데 인제 어느 겨울에 요렇게 봤는데 흰 꽃들이 핀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 밑에 그때 봤던 아이가 자라지 않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화가 났어요. "너 그 손바닥에 누가 이렇게 상처를 입혔니?" 그랬더니 이거는 사랑 때문에 상처 입은 거예요."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사랑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나를 정원에 맞아 줬으니까 이제 내 정원에서 당신이 살게 하겠어요."라고 이분을 인제 모시고 가는 거죠. 그렇게 어느 날 아이들이 이 정원에 왔을 때 거인 아저씨는 이렇게 흰 꽃에 덮인 채로 이렇게 돌아가셔 있는 거죠. EBS 키즈 재단 이런 거랑 상관이 없는 거죠. 아무튼 이 거인의 정원은 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이 아이들 우리가 무언가를 주어야 되는 이유도 하느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은총을 주실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청하면 하느님은 다 주시고 싶어 하셔요. 근데 그것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 자기 "내 거야. 내 정원이야." 이렇게만 하는 그 사람에게 은총을 줬다가는 이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미 "내 거야."라고 하는 게 "내가 주인이야."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고양이처럼 주인이 잘해 주니까 '내가 신인가 보네. 쟤는 하인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의 영혼 구원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내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하느님께서는 그것도 당연히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명예롭게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내가 어떤 국회의원 자리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을 명예롭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그런 모습 하나도 없이 우리 돈이 없는데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 은총을 트는 이런 면에서 어떤 물꼬가 정말 11조가 아닌가. 그 11조 내에서 가난한 사람도 돕고 또 하느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도 표현되고 그래서 11조를 내면서 무언가 청한다면 정말 하느님께서 안 들어주실 게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실천을 안 하는 거죠. 내가 돈이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줄지를 못해. 그러면서 돈만 청해.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거죠. 이제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끔 오늘도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거는 당신들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거죠. 당신들한테 관심과 사랑을 좀 보여달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죽하면 남의 성당까지 와서 신부님한테 이렇게 청하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신자들한테 절대 해를 끼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자들 눈치를 많이 봐요. 왜냐하면 자기가 신자들에게 또 신자들의 주임 신부님인 걸 알기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가 신자들에게 그렇게 막대하고 하면 신부님이 자기한테 안수 안 해줄 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있는 신자들이 나의 신자들이고 당신들은 밖에서 온 분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신자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있으면 신부님이 당연히 자기들을 쫓아낼 걸 안단 말이에요. 뭔가 은총을 받으려면 그 사람의 자식들에게도 잘해줘야죠. 돈 꾸러 왔는데 아이가 막 그 사람 돈 꾸러 온 사람의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머리 탁 때리면서 돈 좀 꺼주세요 그러면 꺼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아이에게 먼저 돈 10,000원 집어주면서 아이고 착하다 이쁘게 생겼네 그러면서 돈 1억 좀 꺼줄 수 있어요. 이래야 꺼주기 싫지만 꺼주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이웃에게 하지 못하는 그런 면에서 이것도 약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돌아온 탕자에서 돈을 다 탕진하고 온 탕자에게는 소를 잡아줘요. 말이 되냐고요. 돈을 다 탕진하고 왔는데 그리고 자신한테 어디 가지도 않고 계속 있으면서 자신을 위해서 봉사했던 이 첫째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어요. 친구들이랑 놀라고. 이건 좀 불공평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불공평하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거 오늘대로 한다면 이 첫째가 아버지 마음도 몰라주고 이 돈 가지고 나간 둘째를 엄청 욕했겠죠. 그 썩을 놈의 인간. 에? 그러니까 형제한테 그렇게 뭔가 말이라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빠가 얘한테 뭔가 염소새끼 한 마리라도 줄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내가 그런 거를 받고 싶었으면은 형제한테 잘했어야죠. 형제한테. 그렇게 형제한테 잘 하는 것이고 바로 내가 형제한테 어떻게 하느냐가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뭘 받고 싶은가가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형제한테 해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그림이 좋아서 이렇게 한 건데 형제한테 잘 해주지도 않아요. 토라져 있으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한다면 그 입장에서는 하느님 입장에서는 줄 수가 없는 거죠. 구하라 받을 것이다 청해라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청하긴 해야죠. 계속 청해야 돼요. 묵주기도로 청하든 미사로 청하든 청해야 돼요. 청하지만 내가 청하는 거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는지 내가 먹고 싶어 하는 거를 다른 사람에게 형제들에게 주고 있는지 내가 높아지고 싶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있는지부터 먼저 생각하고 또 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